이 천국의 가치, 천국의 그 보화, 그 가치를 모르면, 아니, 내가 여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진 귀한 것들, 시간과 물질과 이거를 팔겠어요? 이거를 투자하겠어요? 내놓겠어요? 지갑을 열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천국의 가치, 밭에 분명히 봤어요. 그 귀한 진주가 있다는 걸 봤어요. 본 사람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 진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 다 팔아. 집도 팔고 다 팔아요. 왜? 그걸 소유하기, 더 귀중하니까. 이게 더 귀중하니까 그걸 다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보화와 같은 진주보다도 더 귀한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가치,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은 신앙생활은 쭉쭉 뻗어나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망설이거나 어떤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거기에 매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진짜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재미가 바로 이거구나. 붕붕붕붕 날리는 거. 우리 마음은 붕붕붕붕 날리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그것도 우리의 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 천국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사람들 돼야 됩니다. 천국의 시민, 하늘나라 시민, 시민권자로서 과연 이런 프라이드와 이런 생각으로 꽉 들어쳐야 돼요. 꽉 들어쳐야 돼요. 천국 보화의 그 마음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그 마음, 깨달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로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다 내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내드리는 거야. 하나님 영광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칩니다. 이야, 신앙의 최고봉이 되는 거죠. 이제 그 경지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되죠. 이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모든 걸 팔아서라도 이제 진주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사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지혜가 은금이나 진주보다 낫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며 얻고자 하며 더 많이 취하고자 혈안이 된 은금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왜 그렇죠? 솔로몬은 이에 대해서 이후 제8장에서 지금 3장이잖아요. 8장에서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8장 18절 19절. 무슨 말이에요? 바로 부귀나 재물 그 자체, 다시 말해서 지혜 안에 부유와 번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 안에, 이 지혜만 얻으면 지혜 안에 부유, 번영, 또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게 모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그 소득이 천원보다 낫다면 지혜 그 자체의 가치는 말해서 무엇 하겠어요? 한마디로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동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게 아니겠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울러 장구한 재물과 의라는 표현을 보세요. 이는 그저 잠시
지니고 있다 빼앗기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구히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재물이라는 의미예요. 장구한 재물가 의, 장구한. 예? 예. 영원하다는 게 장구. 영원하다는 게. 잠시 있다가 뭐 사라진다거나 뭐 빼앗긴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구히 영원히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재물. 시간성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인가. 잠시 잠깐의 어떤 그 영화가 아니에요. 재물과 의가 아니에요. 장구하다, 장구하다. 영원히. 그래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잠시 지니고 있다 빼앗기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장구한 재물과 의라는 게 영구히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재물이라는 의미고, 그것을 얻은 자는 동시에 이러한 부유함, 번영뿐만 아니라 의롭고 정직한 자로 세움을 입으며 사람들에게 존중까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중까지 받게. 대개 사람들이 재물을 얻게 되면 의로운 사람으로 비춰지기보다는 타인들의 지탄거리가 되고 그 얻은 재물로 인해서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게 보통이에요. 하지만 지혜를 얻은 자는 재물과 더불어서 지탄과 비난이 아니라 의인으로 비춰지고요, 칭송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이 지혜의 가치를 예찬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소중히 여기는 은이나 금보다 소중한 것으로 말하는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어요?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선시하며 살고 있으며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며 얻고자 몸부림치는 금이나 은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령한 지혜에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 순종해서 사십시오. 그것이 신약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혜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부하, 정금보다 천은보다 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베푸시고 그것을 영구히 누리게 하시고 의로운 자로 사람들 앞에 칭송받는 명예까지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욥기서 28장 16절에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우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을 인자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리라.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이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아주 매진하는 거예요. 매진.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죠. 지혜가 인도에 가는 길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행복해지길 원하시죠? 여러분들 다 행복해지길 원해요? 그러면 지혜가 인도에 가는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17절을 보면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 길이란 앞선 16절에 언급된 그 우편에는 장수, 좌편에는 부귀를 든 지혜가 인도자가 되어 이끌어가는 길을 말해요. 여기서 장수는 그저 오래 술을 누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술을 다하고 견실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손이 약해지지 않고 힘이 있고 손이 약해지지 않고 강건하고 지혜롭게 가치 있는 일을 수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 부귀가 함께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금상첨화 이상적인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길이 즐겁고 평강이 넘치는 길임은 두말할 나위 없는 거죠.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는 이 지름길과 다라는 두 단어를 주의해서 보아야 돼요. 이 지름길하고 다, 얘 이제 저기 두 줄 그으세요. 그걸 성경에. 먼저 그 지름길에 해당하는 원어는 본래 그 다져진 길을 의미해요. 다져진 길. 그래서 이 단어는 인도자는 누구예요? 지혜죠. 인도자 되는 지혜가 하도 다녀가지고 난 그 샛길과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샛길. 샛길.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길이 생긴 거예요. 샛길. 우리가 등산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 외에 곁길에는 오솔길을 흔히 이제 발견할 수 있잖아요. 길 말고 오솔길. 곁길에 난 오솔길. 이 길을 멋모르고 가다가는 길을 잃기가 이제 십상이지만 그 길을 잘 다니는 사람들이 인도를 받아서 가면 아주 편하고도 빨리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샛길은 그곳 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다녀서 난 길이기 때문에 인도만 잘 따르면 등산하거나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유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 대도시에서 차가 막힐 때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주택가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서 원하는 목적지에 차질 없이 빨리 도착하는 것과 이제 유사한 겁니다. 한글 개역 성경이 이 단어를 첩경으로 번역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으로 이제 풀이돼요. 한글 개역 성경은 요 지름길을 첩경이라고 해요. 첩경.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이제 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첩경 앞에 붙어 있어요. 첩경 앞에. 17절을 보게 되면요. 17절. 외콜이라는 단어가 이제 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외콜 다음에 이제 네티보테하. 그 첩경은,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 첩경은 그 말의 앞에 있어요. 앞에. 첩경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면은 그 모든 첩경은 평강이니라.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모든 영어학분들이 이러한 의미로 번역을 했고, 표준 세번역도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는 곧 지혜가 인도하는 길은 그 어떤 길도 다 안전함을 말해줍니다. 때로 지혜가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마치 생명에 이르는 길이 아닌 사망에 이르는 음침한 골짜기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하지만 이때에도 성도는 안심하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결국 생명과 성공, 풍성함과 승리로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지혜가 인도하는 길은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인도하는 길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바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러한 길을 갔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던 것이죠. 시편 23편 4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가 가는 길이 겉으로 볼 때 좁아 보이고 또 어려워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며 확실한 내일이 있습니다. 성도의 길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길이에요. 그 모든 길은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복되고 선한 길, 장수와 부귀를 오른손과 좌편손에 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 모두는 오늘 말씀에 약속된 것처럼 즐거운 길이고 평강이 넘치는 길이 될 거예요. 시편 25편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함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다 똑같은 의미예요. 누가복음 1장 79절.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일거양득이란 한 가지 일로서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 춘추 후어에서는 그 책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이제 변장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힘이 장사인 변장자가 여간에 투숙을 했습니다. 밤이 깊자 밖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말을 듣고 호랑이를 잡으러 나가려고 하자 여간의 사동아이가 말리면서 지금 호랑이 두 마리가 지금 나타나서 서로 소를 차지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서로 싸우는 중에 심각한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잡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동의 말대로 이 변장자는 힘 하나 안 들이고 한꺼번에 호랑이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일거양득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이때부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혜를 통해 일거삼득의 이득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이득은 장수입니다. 사람들은 장수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들의 장수 비결을 연구합니다. 미국 노인의학 연구소장 레너드 푼 박사가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의 건강 비결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3대 장수 비결을 찾아냈는데요. 그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두 번째는 독실한 신앙, 세 번째는 봉사정신. 이 세 가지. 이게 장수 비결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장수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장수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절제해야 할 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모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젊은이들 중에는 절제하지 못하고 무모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이른 나이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막 오토바이 타고 막 다닌다든지 자기 기분에 흥에 겨워서 밤에 그냥 차 사이로 막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도둑질도 하고 유흥비 마련하려고 하여튼 그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잘 알고 나는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날 살아갈 수가 있어. 나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무릎 꿇는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생에서 조심해야 할 것을 조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장수의 축복이 따라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지혜가 주는 축복은 금세의 장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세의 영원한 생명까지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임을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영원한 장수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육체적 장수를 복으로 받습니다. 잠언서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대요.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습니다. 욥기서 12장 12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여호와의 규례를 준행할 때 장수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준행할 때 장수한다.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얼마나 좋아 이게. 얼마나 좋아. 여호와의 규례를 준행하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러한 축복이 온다는 거죠. 둘째 이득은 부귀입니다. 지혜가 주는 두 번째 선물은 부귀. 부하고 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주먹만한 금덩어리와 지혜가 떨어져 있는데 하나를 주우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주겠습니까? 아마 100이면 99은 금덩어리를 주울 거예요. 금덩어리.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줍습니다. 금덩어리는 쓰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단돈 1,000원을 가지고도 1년 후에 금덩어리 하나를 만들어내요. 그러므로 지혜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의 학벌은 보잘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굴지의 대굴을 이룩한 것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사람을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의 복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큰 복을 사모해야 돼요. 이 세상 재물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이 전부이냐 재물을 모으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재물을 죽을 때까지 재물을 모아. 그리고 갈 때는 하나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그게 다 남의 것이 돼. 남의 것.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는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비록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유하면 그것이 진짜 부자예요. 우리는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이란 뭐예요? 그 의미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재물을 쓰는 걸 얘기해요. 재물을 쓰는 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재물을 쓰는 거. 이게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이란 얘기예요. 이것은 내세도 부자로 살기 위한 저축인 거예요. 저축. 부자로 살기 위한 저축인 거예요. 또한 구원 얻는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금과 은을 구하지 마시고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이게 현명한 거예요. 금과 은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를 영원한 부자로 살게 해준다는 걸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 돈을 주세요. 금 주세요. 은 주세요. 이러지 말고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 기도 지혜로운 기도의 대표자 누구냐?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 지혜. 하나님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도저히 내 머리로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끔 하나님 이 아둔한 머리에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니까요. 하나님이 더불어서 너무 마음에 흡족한 거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걸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십니다. 부와 영광도 주셔요. 우리 성경 하나 한번 보죠. 왕상
3장 12절에서 13절. 사무엘하고 다음에 있어요. 왕상 3장 12절에서 13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535페이지에 있어요. 왕상 3장 12절, 13절. 왕상 3장. 제가 왕상 12장을 봤네. 잘못 봤어요. 왕상 3장 12절에서 13절.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515페이지. 12장을 봤네. 왕상 3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이게 지금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종은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그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작은 아이고, 자기는 작은 아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 수요가 많고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데 누가 그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이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돼요.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송사를 듣고. 그러니까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면 없으리라. 유일무이하다 이거죠.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기도, 솔로몬의 이 기도를 샘플로 우리가 잘 연구해야 돼요.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은 그 말이 내 마음에 든지라. 야, 참 이 말을 들을 때 아주 너무나 아주 흡족해요. 아주 기쁘고 귀한 보배를 얻은 거예요. 지혜를 얻은 거예요. 이거는 지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드릴까?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 아둔합니다. 하나님, 잘 알지 못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세요. 이거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재물을 하늘에 쌓는 지혜자는 내세에 부유한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이 좀이나 동록도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한다 이거예요. 안전하고 확실하다 이거죠. 안전하고 확실한 거예요. 땅에 보물을 여러분들이 쌓아둘 거예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해서 없어지는데요. 없어져. 그럴 바에는 지혜롭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보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큰 보화가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거죠.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재물과 영광을 얻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영광을 얻는데요.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생명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재물, 영광 이것도 다 좋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생을 얻는 거예요. 지혜자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 배의 상과 영생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한다. 셋째 이득은 즐거움과 평강입니다. 즐거움과 평강. 우리가 부유하게 살며 오래 산다 할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복이 아닐 거예요. 그죠? 부자들은 재산이 많지만 항상 도둑이나 강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편하게 잠을 이루지 못해요. 또한 사람들은 죄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또 가지고 있죠.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으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왔으나 참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았으나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으로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죄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주는 세 번째 선물은 즐거움과 평강이에요. 즐거움과 평강이 없는 장수와 부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